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5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5월 달에는 특별히 굉장히 소중한 기념일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펜테코스트, 성령이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가 시작됐다는 이야기죠.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체를 가진 자, 성령님이 오셔서 인을 친자들이 모인 그 단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흔히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신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몸, 즉 교회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충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엄청난 단어이죠. 왜 우리가 교회를 보면 너무나 각자마다 문제가 많고 도전이 많은 상태에서, 하지만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법적으로 예수님의 충만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1장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제 성경을 다 전체를 서머리 한 것이라고 말씀드려도 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장이 그렇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창세기를 다시 방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 1장의 4절,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들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이런 엄청난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생명일까? 바로 창조자의 하나님의 생명인 것이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더라. 그래서 우리 안에 창조자의 DNA, 창조자의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창조자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오직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인간의 귀로 듣는 것, 눈으로 보는 게 제한이 됐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친히 무엇을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그가 아버지께 들은 것, 예수님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친히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장래일을 가르쳐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님 오시면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게 우리 성령님 모실 때 뭐냐면 신적인, 즉 창조자와 창조자의 우리가 가지고 계신 신성의 일부분을 우리가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능을 주셨으니, 즉 이름 안에는 권세와 권능이 있어요. 예수 이름 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뭐 대통령 이름을 들으면 거기 권세와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 우주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되는 권세는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권세에 참여하는 이런 위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는 위대한 합법적인 권리를 갖고 살고 있지만, 악한 자는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고 혼동되게 해서 우리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나면은 우리가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났다. 지금 그게 폴란드로 번지고 있죠. 오늘 아침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 핵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폴란드에서 핵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폴란드와 모스크바는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모스크바라는 즉 현재 러시아의 정권이 코앞에 위험을 갖게 되는 그런 이제 무지한 대단한 컨프런테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이 컨프런테이션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는 제가 이제 미미송 TV를 통해서 계속 시리즈로 제가 나가고 있는데 어제 한 편을 올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장난이 아니죠.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그냥 복을 받고,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 이제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는 또, 저기 뭐야, 특히 한국처럼 어려운 나라에서 이제 또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옛날에는 남편한테 두드려 맞고 사는 와이프가 많았습니다. 간절하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오게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거 정확하고 너무나 맞는 말씀이고 또 그런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뒤에는 또 엄청난 그보다 더 큰 그런 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를 타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크루즈를 가거나 이제는 또 이렇게 태평양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그럼 위에서 보면요. 그 배는 너무 작아요. 하지만 우리는 망망한 대 같은 태평양, 대서양을 지나갈 때 우리가 어떠한 공간 안에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걸 갖다 우리 영어로는 렐름이라고, R-E-L-M, 즉 어떤 한, 저기 뭐야, 영, 뭐야, materialistic, 그런 단계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거를 갖다 차원이라고 합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 그래서 우리는 3차원과 지금 4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세계에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는 또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무시무시한 사건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생명은 그런 생명보다는 또 하나의 생명이 있다. 또 다른 realm, 즉 또 하나의 차원, 그 영적인 차원의 생명이죠. 즉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질 때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창세기를 읽으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결론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생명은 무엇이냐? 창조되지 않은 창조자,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자의 생명이 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이제는 우리 성경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마지막에 이렇게죠.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그 생명을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 교회가 주님의 생명을 선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백그라운드가 어떤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공부를 많이 했거나 아주 똑똑하거나 아주 아름답거나 아주 부자거나 아주 인간적으로 아주 탁월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물론은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많은 그 자기의 과학적 그다음에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제 싸우기를 원합니다. 즉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왕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가지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왕권, 마귀의 왕국. 거기서 많은 제국들이 일어났죠. 이집트 제국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아시리아 제국이 일어났고 바빌론 제국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이제는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제국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짐승에 비교했죠.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합니까? 비스트, 짐승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짐승들의 왕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이제는 짐승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서 많은 그 위대한 사람들, 그 왕국의 사람들, 그 똑똑한 사람들, 학자들, 과학자들이 왜, 언제부터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믿기를 거부할까? 근데 그들에겐 또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데는 그 이유가 정말 정당한 것인가? 혹은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을 때 결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갖고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때 또 많은 또 열매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하고 2장에는 너무 중요한 장인데 우리 창세기 우선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2장 7절에. 그러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러니까 사람의 material, 육체는 흙으로 됐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이제 생명이 된지라라고 이제는 한국말 번역이 되는데 킹제임스에는 living sou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선 사람을 지었죠. 그리고 또 머티리얼로 지으셨습니다. 말씀을 지을 때는 뭐예요? 사람이 이제는 영이죠. 그 다음에 이제 흙으로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흙에다 뭐를 집어넣었어요? 생명의 숨, 즉 혼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 육을 가진 유일한 그 피조물이 되었죠. 그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다시 채우라 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땅을 다시 채우고 땅을 정복하라. 지금 무엇입니까? 너는 빛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지금 현재 어둠의 세력을 정복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이루어라 하는 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에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즉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것이 1장 1절에 나오는데 회전하던 그림자도 없으시는 하나님, 영존하신 생명의 하나님이 완벽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땅에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유추할 수가 있겠죠. 반역과 심판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 물들의 표면에 움직이셨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신 거죠. 땅을 정리하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사건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기뻐하셨어요. 즉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언제 얘기입니까? 6천년 전의 얘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빛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라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둠에서 빛을 나누사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빛의 아들이 되어서 이 어둠을 정복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물론 아담이 실패할 걸 아시고 마지막 아담, 첫 번째 아담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 하늘로부터 오시는 자가 오셔서 이것을 정리하게 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시면 이제 성경이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나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서부터 세상은 계속해서 나누어지고 있어요.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 생명에 속한 자, 죽음에 속한 자, 영혼에 속한 자와 영원한 심판에 속한 자, 계속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그 다음에 누가 나누었죠? 우리 선택한 우리 유대인 이스라엘을 나누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시간표로 주셨습니다. 이런 역사가 계속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결론을 만들어 나가시면서 우리한테 이미 앞으로 될 일을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다 얘기하고 계시는데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같이 하늘들과 하늘들입니다.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이것도 너무 중요한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전쟁이 있다는 얘기죠. 전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하루로 치렀을 때 6천년 전의 얘기죠. 근데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네 번째 날에 시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시간을
이제는 짤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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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카운트가 시작됐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거기서 태양과 달을 통해서 지구의 시간이 이제는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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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계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얼마나 시간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때가 이제는 수억만 년인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아담이 있을 때서부터는 우리가 6천 년이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그것들의 모든 군대를 완성시키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땅을 다시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획을 마치셨다. 예, 그리고 그때 그 군대가 완성됐을 때 결론은 무엇이냐가 창세기 2장 2절에 나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든 자신의 일을 끝마치시고 자신이 만든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그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평정하시고 전쟁의 군대가 준비된 전쟁이 끝나고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평강, 레스트, 즉, 그 평화는 무엇입니까? 안식은 전쟁이 끝난 후에 오는 전리품의 안식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이기면은, 안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기지 못하면 안식이 없어요. 그럼 안식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끝날 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는 안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6일째 되던 날에 모든 것을 종결시키시고 이제 일곱째 날에 이제 안식하신다. 즉 무엇입니까? 이제는 전쟁이 끝났다. 그래서 우리가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가 있지만 전쟁이 없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전쟁이 있을 때 이겨야만 평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김을 주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에서 오시는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다음에 뭡니까, 펜타카스트, 우리 오순절 이한 때는 에브리데이가 사실은 안식일인 것입니다. 모든 날이 안식이에요.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안식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 19절에 본인이 우리한테 오신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블리를 갖다가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너희가 지금 49일 동안 49년 동안 죄악에 있다가 50일 되는 날 너희가 완전히 해방되는 주블리는 이제 50년을 주블리라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49년의 노역이 다 끝나고 죄악이 다 끝나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언제 오셨죠?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50일 만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50일 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계셨죠.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만에 오셨죠. 그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은 제자들과 계시면서 보여주시고 50일에, 즉, 열흘 후에 우리가 그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한 후에 우리 주님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어난 역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뺏겼던 생명을 우리가 다시 찾는 일이죠. 그래서 창세기 우리 2장에 쭉 보면 그 아담의 실패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담을 세우셨죠. 근데 아담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디코이. 뭡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뭐를 사용할 때 가짜 타겟을 디코이라고 합니다. 즉 마귀는요, 이 아담을 쓰러뜨림으로 말미암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아담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담이 실패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아담처럼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오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아담을 쫓아내실 때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영광으로
옷 입혀주실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시죠. 그러면 그 I'm sorry, 아담이 지금 현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다시 빛의 아들로, 생명의 아들로 다시 채우고 어둠을 정복하는 것이 분명히 창세기 1장 28절에 사명으로 주어졌어요. 근데 그때 사명에 걸맞게 또 무엇을 줬습니까? 세상에는 모든 바다의 물고기와 날짐승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와 권위를 주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likeness,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져서 왕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게 흙일 뿐만 아니라 이제 혼을 주셨습니다. 그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물론 그는 육체를 갖고 있지만 천사와 비끄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그 사람이 택할 것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생명나무를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창조자의 생명을 택해야 되는 전쟁이 이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건 물론은 이 실패로 이미 주님께서 알고 있는 전쟁이 있었지만 그 전쟁터가 바로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아름다웠죠. 에스겔서 28장과 에스겔서 31장을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에 두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든 책임은 사실은 주님 앞에 남자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셨는데 그때 이때는 그 에덴 동산 말고는 전부 아직 아무것도 이게 창조된 것이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에 나왔어요.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있으라 있었지만 나타난 바 안 돼 있어였어요. 아직까지. 왜?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고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여러분은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는데 그러면 어디에 있었을까? 어떤 모양으로 있었을까? 이렇게 되면 이제 파동과 이제 우리 양자 물리학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과학이 이제는 알알이 박혀 있는 이 귀한 창세기 1, 2, 3장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는 그 창세기 1-2장 9절을 보시면은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셨는데 여기는 테스트 장소입니다. 그 동산 가운데 또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 선악의 나무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28장과 에스겔서 31장을 꼭 읽어보시면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니 이 나무에서 나는 열매가 뭐 이렇게 대단하길래 먹고 죽는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alienate, 떨어져 나가자 버린다. 즉 뭡니까? 심판 가운데 들어간다. 죽어버린다. 그게 뭐죠? 즉 어둠에 속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정말 이 우리 하와가 보고 홀딱 넘어갔어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근데요. 그 사람들은 대충 어떻게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이거는 선악과만 아름다웠다.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생명나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둘 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 하와는 무엇을 택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택했죠. 근데 거기에 사려운 한 짐승이 개입하게 되죠. 뱀이 개입하게 됩니다. 그 뱀이라는 것이 그러면 옛날부터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뱀이 이제는 우리가 도전을 하죠. 이제는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고 이제는 그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인데 이것은 사람, 즉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지식, 최고의 무엇입니까? 아름다움. 그 사람, 피조물의 최고의 경지를 줄 수 있다는 게 이제 선악과죠. 근데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 창조자의 최고를 인정하는 것, 창조자가 왕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생명나무.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기 아름답고 세상에 너무 좋은 명예와 너무 좋은 그 모든 것들을 왕으로, 즉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하나님을 반역한 자가 나타났을 때 그가 주는 그 왕국, 이게 바로 예수님한테도 시험이 오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화, 이 모든 것을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게 주겠다고 누가 약속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똑같은 시험의 현장이 일어나고 있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화와 왕국, 이 모든 스플렌더하는 걸 다 내게 주리라. 네가 나에게 절만하면 이게 바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실험하는 시험이었죠. 똑같은 시험이 지금 아담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아담은 실패했고 예수님은 성공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짐승, 비스트의 왕국에 내가 왕이 되는 거. 즉 마귀가 최고, 마귀가 주는 모든 이 세상의 영화를 따라서 그 마귀 밑에서 왕노릇하는 것, 즉 노예죠 사실은. 그것이 바로 선악과인 것입니다. 즉 이것이 뭡니까?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마귀가 사람이 왕이 되게 해줘요.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창조자가 왕일 때 우리가 그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나지 않은 생명을 받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는데 더 자세한 설명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즉 아버지의 DNA 정자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DNA를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즉 참 빛의 아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존하는 삶, 즉 뭡니까? 영원히 왕노릇하는 삶.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6일째 말에 이겨주신, 그래서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담에게 선택을 주셨어요. 네가 나의 왕권 창조주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명이 참 생명, 사람이 피조되지 않은 생명을 그런 하나님의 생명 나무 쪽으로 나오겠느냐? 즉 하나님께 속하겠느냐? 아니면 선악, 인간의 최선, 인간이 왕이 되어서 마귀의 사주를 따라가겠느냐? 즉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 잠깐 읽어드리는 게 참 좋겠을 것 같겠습니다. 에스겔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우냐. 내가 여기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 동산에 에덴에 있었고 모든 보석과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 녹주석,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으며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작은 부가 내 피리의 작품이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저기에는 음악을 하는 천사죠. 너의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이니라 너는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돈들 가운데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네가 창조한 날부터 내가 내 길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불법,
뭡니까? 법을 어긴 거죠. 불법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 산에서 쫓아 내리라. 오 덮는 그루바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가운데서 끊어 멸하리라. 내가 많은 불법 곧 내 무역의 불법으로 내 성소를 더럽혔나니. 그래서 이제 마귀가 쫓겨나는 심판이 에스겔서 이제 28절에 적혀 있고 29절에 보면 또 3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1장에 보면 내가 그의 작은 가지를 많게 하여 그를 아름답게 하였으며 에덴의 모든 나무들 곧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나무들이 그를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높은 키로 말미암아 너 자신을 높였느니라. 그가 자기 꼭대기를 굵고 큰 가지를 가운데로 뻗었고 그의 마음이 그의 높은 키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므로 내가 그의 사악함으로 인해 그를 쫓아내었느니라. 여기 보면은 에덴 동산이라는 말이 에스겔서 28장과 31절에 나와서 이 선악과의 그 정체를 좀 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피조물이 창조주에 도전하겠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악의 기준을 만들겠다. 어떤 사람은 유교가 선이야. 어떤 사람 불교가 선이야. 어떤 사람 뭡니까? 힌두교가 선이야. 어떤 사람은 일본에는 무슨 물건마다 신이 수십만 개가 있다고 그래요. 수십만 개가 다 신이야. 저기 뭡니까? 인도에 가면 수십만 신이 다 신이야. 자기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만들어내는 그런 선악과에 가서 주는 사주를 받은 그런 즉 인간이 왕이 되는 이게 바로 선악과인 것입니다. 실제로 선악과는 있는 거죠. 그리고 생명나무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왕이라는 거. 그래서 아담은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제 그 실패를 통해서 적에게 저격을 당한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아서 이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서 나온 모든 왕국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사람이 최고의 그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최고의 똑똑한 사람이 금과 은을 다 가지고 다스리는 이런 사람의 왕국 즉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든 왕국들은 뭡니까? 땅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인 것입니다. 즉 물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그 물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은 깊음의 수면의 표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이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다. 그래서 이들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다니엘서가 이야기하고 있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 그게 바로 인간의 왕국인 것입니다. 인간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멋있는 그 왕과 왕비와 그 모든 스토리에 우리는 굉장히 아름다움을 느끼고 우리는 아름다운 왕비가 되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공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히스토리인 것입니다. 모든 동화에 보면은 아름다운 왕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왕비가 되어서 왕국의 영화를 누리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모든 그 동화나 스토리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예쁜 공주가 되기를, 아름다운 여왕이 되기를. 그리고 로드 오브 링, 반지의 여왕에 봐도 이제 그런 스토리가 나오죠. 근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생명나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 돼서 더 좋은 신부가 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오퍼, 하나님의 제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아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떠냐? 너무나 친밀한 관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결혼을 보면서 친밀한 관계의 극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과 사람이 공존하는 거.
영으로 만나는 거. 그래서 생명나무를 택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왕 노릇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결론인 것입니다. 근데 아담은 실패하고 말았죠. 왜?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너무나 아까 그 읽어드렸죠? 모든 보석, 12가지 보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금도 있고, 에메랄드 있고, 없는 게 없어요. 끼리, 작품, 다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뭐, 홍보석, 황옥, 다이아몬드, 주석, 줄만어, 사파이어, 에메랄드, 석류석, 금, 창조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천사 그룹 이 그때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옆에서 있는 천사였죠. 음악을 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루시 엘이라고 불렀죠. 엘은 뭐냐면 그러니까 영적인 그 가장 높은 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엘이라고 해서 엘샤다이라고 하죠. 그래서 엘로 불리던 그 루시엘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쫓겨나 어떻게 돼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창조주가 되고자 자기가 최고가 되고자 자기가 하나님과 비기고자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이제 영원히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심판을 받아 쫓겨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은 형태가 없고 1장 1절에는 하늘과 땅이 완벽했어요. 1장 2절에는 땅은 형태가 없습니다. 공허했어요. 다 파괴됐어요. 그리고 어둠이 깊은 가운데 있습니다. 즉 주님의 존재가 없습니다.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났죠.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다?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깊은 표면 위에 땅과 물이 다 섞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셨느니라. 그래서 이 물 속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아담이 망한 다음에 아담이 우리 그 마귀한테 저격당했죠. 하와가 속아 넘어가는 바람에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많은 왕국들이 일어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일어난 왕국을, 우리가 6개를 알고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와 시리아와 바빌론과, 그 다음에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가 일어나서 지금은 다시 로마의 발가락에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대영제국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영 제국은 전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1815년서부터 1944년까지 영화를 누리다가 이제는 아이젠하워가 또 누가 또 해방시켜줬죠? 그 당시에 공산주의로 말미암아 그 자기 자국 사람을 4천만 명이나 죽였던 그 그 러시아가 이제 그때는 소비에트 유니언에 하고 그 아이젠하워의 도움을 받아서 유럽이 해방되면서 이제 미국이 최고의 헤제모니로 1945년에 일어나서 지금 여태까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들, 유엔에 가입한 나라들은 1945년까지 없었던 나라들인 것입니다. 분명히 알으셔야 될 것은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1945년 이전에 없었어요. 그때는 우리 다 식민지였습니다. 전 세계는 영국의 식민지, 독일의 식민지, 미국의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 물론 미국은 식민지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필리핀이었죠. 그리고 전 세계는 식민지에 쌓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누구예요? 스페인의 식민지. 그래서 그때 그 서구 유럽이 그 땅의 바다에서 나온 로마 제국의 잔재인 서구 유럽의 비스트, 짐승의 왕국들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는 관리가 불가능해. 너무 많아, 지역이. 그 동로마하고 서로마하고 나눠진 이후부터, 그때서부터 약 1000년 동안 1453년까지 동로마가 유지되면서 누구에서 망했습니까? 오스만 제국, 터키에 대해서 망했죠. 1900년도, 1453년에. 그 오스만 제국은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영국한테 망했어요. 그래서 대영 제국이 이제는 돌아오는 힘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 이제 대영 제국이
1944년 놀만디 작전에서 완전히 누구에 의해서 해방됩니까? 미국의 아이젠하워에 의해서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 비스트의 헤제모니가 누구한테로 넘어가게 됩니까?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떠한 백그라운드, 우리가 아까 그 보트를 타고 가다 망망한 대회에 있는 것처럼 이 망망한 대회 같은 이 전체적인 우주적인 히스토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다가 이 돛을 즉 앵커를 내려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앵커는 누구입니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너가 하늘문이 열리고 이제는 인자 위에 이제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나다니엘에게 우리 요한복음 1장에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하늘이 왔다. 하나님의 생명이 찾아왔다. 너무나 위대한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보다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우주가 막 충격받았어요. 하늘에는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대속죄를 마치시고 우리한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기의 영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마다 인치시는 역사가 펜테코스트, 즉 성령 강림절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끝까지 우리 대신을 위해서 자신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목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주시려고 하는 즉 무엇입니까? 조금 아까 읽어드린 대로 그거는 어떻게 태어나요? 사람의 육정으로 태어나지 아버지의 DNA가 아니고 결혼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즉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자들 영어로 말하면 born of God, born of Spirit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성령 강림절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선악과 즉 네가 왕이 되는 일을 택하겠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왕이 되는 일을 택하겠느냐 그래서 그의 몸 교화가 되겠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가 왕이 되느냐 그리고 분명히 오퍼했어 예수님한테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너에게 주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내게 주리라.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왕노릇하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적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는 건 뭐니까 이 땅이 어떻게 됐어요? defiled. 지금 뭐예요? 오염됐어요. 여기서 아무리 잘나봤겠죠? 오염됐습니다. 아무리 높아봤겠죠? 오염됐어요. 아무리 훌륭해 봤댔자 오염됐어요. 이것은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어디에 던져지게 됩니다. 불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십니다. 생명나무를 택하겠느냐? 내가 너의 왕 되기를 허락하겠느냐? 아니면 네가 왕이 되겠느냐? 여러분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은혜 받으시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